지난 한 주 4박 5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러브하우스 사역 보시는 것처럼 폐건물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우리 끝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저 끝에 보이는 것처럼 나름 그래도 말끔하게 잘 단장을 해서 그래서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쉬지 않고 작업을 한 결과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판 또 사역을 우리 몇 개 팀이 가서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바닥을 새롭게 하고 살만한 공간이 되게끔 그런 수고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페인트 사역을 했는데요. 외부 내부 힘써서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외부에서 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발이 그냥 익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주 고생한 청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외부적으로 또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들, 여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미용 사역, 특히 이제 거기는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조치를 해주고 또 염색을 너무 좋아해서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 군데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물품들을 제공을 해 주셔서 다들 정말 괜찮은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그곳에 가면은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굉장히 헐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물론 그 수익금들은 전적으로 필리핀 현지 교회에 다 이제 드리고 오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는 두 군데 교회와 또 좀 공터에서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주민들을 또 위해서 이러한 바자회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이 음식으로서 나누는 이런 피딩 사역, 음식 나눔과 또 노방 전도 등을 쭉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집회, 우리 수요일 저녁에 너무나 참 뜨거운 부흥 집회처럼 그곳의 성도들과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이제 저렇게 새롭게 잘 세워진 예배실에서 은혜로운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한 팀원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무더위 속에서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러브하우스 사역을 하는데 2층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 개조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이제 그 일인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철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새로 짓는 것보다도 이 철거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좁은 골목에 그 낡은 함석이라든지 또는 합판, 또 목재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내서 끄집어내서 밑으로 달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뭐 엄청난 먼지들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혼비백산한 바퀴벌레들이 그냥 팍 도망을 가고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철거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새로 지으려면 기존의 낡은 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려면 기존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먼저 철거를 하고 쫓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새 삶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는요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살래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폐허된 것 같은 집에서 그냥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어둡고 악한 삶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가 지배하고 있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다가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땅으로 갔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또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영혼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한 일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역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역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은 특별히 점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뭐 기가 막히게 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은 다 그를 고용해서 그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주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신의 문화 혹은 이 귀신의 악한 영에 의해서 뭘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요 신구간이라고 하는 소위 풍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귀신 문화고 미신 문화였는데 저만 하더라도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신구간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냥 뭐 이런 풍습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만 해왔죠.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몰랐었던 거죠. 신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음력과 양력이 마치 겹쳐지듯이 좀 그런 건데 음력으로 따지면은 춘분 그러니까 2024년으로 치면요 2월 1일인가 춘분이 그런데 그 춘분 전 3일 춘분 전 그리고 대한 후 그 한 열흘 가까이 요 기간을 신구간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또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황상제가 모든 세상에 있는 귀신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인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빨리 이사를 가야 되고 이때 뭘 수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신구간이라는 그때만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풍습이 쭉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문화고 미신의 문화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뭐 사라지고 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조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지내왔던 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귀신에 붙들려서요 이사도 하나 제대로 못 갑니다. 결혼할 날짜를 잡을 때도 그 날짜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뭐가 좀 날짜가 좀 괜찮은 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붙들려 가지고요 집안에 못 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매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술에 사로잡히면 그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이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빨리 떠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전도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들은 조용히 한 사람씩 접촉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치 이것을 광고하듯이 확 떠들썩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인식을 잘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귀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 여기서 괴로워라고 하는 이 디아포네데이스라는 말은 아픔과 분노가 겹쳐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지내는 이 여성에 대한 너무나 가련한 심령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러한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서 그를 무장해체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서 무장해제시켜버리니까 이 사탄은 꼼짝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굴복되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 강하신 주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버리자 그는 꼼짝 못하고 나가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내 사랑 타이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울순 선교사님이 대만 선교를 하면서 쓴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저희 선교단체 후배가 되는데 참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그만 대만 선교 사역을 쭉 감당하다가 병을 얻어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릴 때의 그런 한 일화를 이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전라북도 시골 한 그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굿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굿을 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구경하려고 하겠죠. 자기도 참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그곳에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끔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이 무당이 작두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타서 그냥 막 뛰는데 너무 신기하겠죠. 근데 한참 그러다 갑자기 그 작두에서 뛰어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기 예수님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령님이 내리지를 않는다고 너무나 지금 막 그냥 힘들어하면서 도대체 어디 예수쟁이가 있느냐고 막대기를 가지고 휘짓고 막 그러면서 막 설치는 것입니다. 그 야단 법석을 이렇게 떨다가 마침 그 담장 너머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 막대기로 지목하면서 저기 저 꼬마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령님이 오지 않고 있다고 당장 내쫓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때 그 마음이 뭐냐면요, 야, 나같이 꼬맹이 예수쟁이라도 저 큰 무당이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났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구나,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봐도 여러분, 그것이 가짜면은 전혀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많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악귀야 물러가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들 역시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넌 누구냐? 이 악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흉내내는 거지 한눈에 척 알아보는 거죠. 바울이 말할 때는 악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을 가지만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할 때는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냥 폭행을 가하면서 봉변을 당해서 그가 오히려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그 교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련한 인생을 노략질을 하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영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녀를 이용해서 그저 이 인격체를 짓밟고 그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물질만 알고 있는 그 주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수익이 끊어진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한 여성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된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 수익이 끊어졌다. 더 이상 돈 벌지 못하게 됐다. 거기에만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벌이, 물질적인 이익, 그것만 보이니까 그걸로 또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로지 물질의 이익, 그걸로만 모든 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질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매일같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화라든지 또 무슨 좋은 그런 문구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그냥 제가 다 이제 흘려 보내버리죠. 근데 거기에 한 내용이 있는데 한 변호사님에 대해서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보니까 오윤덕 변호사인데요. 마침 내일 서울대 학위수여식 졸업식이 있는데 축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다 할 만한 분들이 보통 축사를 하는데 이번에 서울대 졸업 축사는 바로 이분이 하게 됐다고 기사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사랑샘 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조계의 봉사왕으로 불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이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법조계에 있어서 봉사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분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카톨릭 성도, 카톨릭 신자인데요.
자기가 이런 봉사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로부터 들은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마치고 또 사법연수원 교수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변호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돈 벌 때가 되었다. 이제 돈 좀 벌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변호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돈 좀 벌어야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만 몰두하고 했는지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한마디를 툭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만 자기의 참 마음이 무너지듯이 된 건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집안에 돈만 밝히는 마귀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것 같다. 돈만 밝히는 마귀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30년 전 자기가 참 그래도 그 젊은 시절 참 순수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으로 살겠다 하고 다짐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직후에 그동안에 그래도 좀 모아뒀던 한 5억 정도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요, 신림동에다가 사랑샘이라고 하는 그런 방을 딱 마련하게 됐습니다. 고시 생활에 지친 소위 고시유랑이라고 하는 그 피폐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노숙인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세터민 탈북자 그 로스쿨생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또 지원을 하고 계속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법조계의 봉사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돈만 밝히는 귀신 그 한 마리에 묶여진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없죠. 자본주의 아니냐? 자본주의는 자본이 최고지. 잘못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그러다 보면 한 생명보다도 이 물질에도 우선을 두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를 않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타격을 주면서 나가는데 뭐냐면 돼지라고 하는 그 재산의 손실을 끼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온전하게 되고 건전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떠나달라고,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왜요? 돼지떼들이 그 죽은 걸 보고 물질적인 타격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됐나, 거기에 더 꽂혀 있는 거죠. 한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여종이 건강하게 된 이 모습은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 수입이 끊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 없습니다. 그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비방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풍속을 전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종적 편견을 불러일으킨 거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로마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막 설치고 다닌다 이거죠. 로마의 풍속을 해치고 있다. 어떤 지역 감정을 또 막 유발시키고 조장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진 고문을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20절, 22절, 23절의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고 그러자 이 상관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마땅히 재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부 생략해버리고 말만 듣고 무고한 사람을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그들이 깨닫게 되고 막 그냥 쩔쩔매는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결과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한 일과 사람들의 악한 일이 서로 충돌이 되어서 빚어진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진 악한 가치관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을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이 책에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것을 이제는 내어 놓아야 되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미워합니까? 너희가 바로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편이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환영하고 미워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왕따 당하는 일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과 핍박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참 하나님께 대해 좀 때로는 시험 들 것 같은, 시험 드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어도 운이 없다 그런 식으로밖에는 얘기를 못하고 원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뭐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되게끔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녁 집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한 자매가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보통 우리 선교사님이 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통역을 잘하는 자매가 이번에 하게 됐다고. 따갈로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이제 하는 그런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6살 때부터 가서 지금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한 20몇 년을 이렇게 살면서 대학을 거기서 마치고 그래서 능숙하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았고 우리 참여한 우리 선교 팀원들을 비롯하여서 거기 있는 필리핀 성도들도 얼마나 그냥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어본 통역자 중에서 최고였어요. 진짜 제가 다음에 또 필리핀에 살 때는 반드시 이 자매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 먹을 정도로 오죽하면 제가 참 농담 삼아지만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했었는데 너무나 이 자매가 영적으로 막 뜨겁고 단지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메시지를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그 열정과 깊은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서 막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 싶었어요. 끝나고 알았습니다. 조하은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 기독교 영화로 소명,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CGV에도 개봉을 하고 쭉 했는데요. CGN TV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태환 선교사님입니다. 2010년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장로교 대신 측 1호 순교자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막노동을 해서 모은 5천만 원을 두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민가라고 하는 이제 아렌다 쓰레기 마을, 많이 알려진 곳이죠. 필리핀 마닐라 주변의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유명하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평강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음식 나눔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집짓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한국에서 이 사랑의 집짓기 팀들이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필리핀 공항으로 오게 되어서 그분들을 픽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가는 길인데 이것을 아마도 그때 그 교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얻어먹으러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한 사람이 누군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괴한들, 하나의 조폭과 같은 사람들이죠. 정보를 입수해서 공항에서부터 이 차를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차를 딱 막아 세우고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태환 선교사님이 가슴에 총을 3방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갔던 일행들은 금품들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물론 그 괴한 7명이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남의 땅에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니 선교사의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사모님과 10대의 어린 정말 그 한 2살 되는 그런 아이 2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그래도 이걸 좀 감당해 나가 이겨나가지만 2딸
첫째 딸이 바로 이 조하은 자매였습니다. 정말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진짜 힘든 세월을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이 점치는 한 여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보내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던 폐허된 인생처럼 살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이 집에 다시금 그 옛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믿음의 깃발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